네, 먼저 말씀과 함께 10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말씀과 함께 책자가 없으신 분은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번의 수태의 고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태어나게 될 아들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며 영혼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마리아의 말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부터 함께 읽게 될 이 누가복음서가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함께 나누어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을 준비하는 어린 시절 준비하는 어떤 시간으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베다니에서의 사역,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시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었던 많은 행적과 기사, 그리고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고난주간과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분량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를 살펴보면 바울과 함께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참석하였던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는데요, 그 직업이 의사라고 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세심하게 살펴서 그 환자의 상태를 진료 차트에 세심하게 기록을 하듯이 누가복음 또한 사복음서 중 가장 많은 분량을, 그리고 사복음서 중 다른 복음서에는 실려져 있지 않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상세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서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야기, 사가랴의 예언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리고 삭개오 비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이렇게 상세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까지 이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독자가 누구인지가 참 중요한데요, 이 누가는요, 로마 지역에 있던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지역 내에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어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잘 없었던, 부족하였던 이방인들에게 상세하게 복음서를 설명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복음서를 기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가복음이 기록된 배경과 독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수신인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인을 생각해 볼 때에 특정한 인물인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들을 향하여 기록된 복음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는 너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사실을 듣고 너무 기뻐하여서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천사의 예고대로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자 이를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하는 장면으로 1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장을 통해서 기도 제목 3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5절과 6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 그리고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은 두 사람 모두가 의인이며 흠이 없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목할 만한 점은 두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부모님이 살았던 이 신약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임하지 않던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두 사람의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한 사람은 기억하신다, 한 사람은 맹세하신다 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던 고난의 암흑기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기록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행하였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여행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어떠한 마음입니까? 행복하고 가슴 들뜨고 기쁜 마음이 가득한 것이 바로 여행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두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을 뿐더러 마치 여행하는 기쁜 마음을 나누듯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에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을 이을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채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반응은 20절 말씀을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라며 하나님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사가랴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에 천사는 20절에서 내가 믿지 못하기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표징이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신앙이 아무리 좋고 흠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적인 연단과 믿음의 확신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응답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의 확신을 줄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까? 지금 환경과 상황은 아닌데 라고 하며 사가랴의 모습과 같이 부족함으로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와 같이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임하여 수태고지를 할 때에 여러분 마리아의 답변은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저의 기도의 제목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외적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주시는 기쁨의 고백과 나눔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의 고백과 나눔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절, 4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친척인 엘리사벳 또한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목적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산골로 가서 만나게 되는 한 유대 한 동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유대까지의 거리를 얼추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약 15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지도상으로 150km가 되었지만 한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1시간을 걸어가면 약 4km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150km를 걸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약 37시간, 8시간 아마 걸릴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지도상으로 150km지요. 그 당시 때 도로의 어떤 교통 환경이 좋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산길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38시간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10시간씩 걷는다고 하면 4일을 꼬박 걸어야지만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엘리사벳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걸어갔다,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4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 또한 46절에서 55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였는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3달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기쁜 은혜를 나누는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 또한 함께 나누며 기쁠 때 더욱더 함께 기뻐하며 슬플 때도 함께 서로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6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8절에서 79절까지 이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저 나에게 나이가 많아 요한이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가랴의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사가랴의 이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사가랴는 흠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었지만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서는 나이가 많아 늙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믿음 없는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는 그 사명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성숙한 사가랴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사명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끝까지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돌아봅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를 인도하실 것인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주시는 기쁨의 고백과 나눔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신 후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